1절부터 18절까지만 하고요. 19절부터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만 되겠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더 이전의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가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해받은 와스디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이런 지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절대적인 이러한 명령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라는 사실만 말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와스디는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다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와스디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 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와 함께 하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기가 높아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그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엄청난 시련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새 왕후를 택하려는 계획이 드디어 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척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를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와스디가 폐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장과 2장 사이에는 3년 내지 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2장 16절과 1장 3절을 비교해 보면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새 왕후를 간택하는 그러한 시점이 3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완전히 와스디의 척근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데 그렇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드렸는데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해서 폐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는 모든 신하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라고 신하들은 말을 했고, 그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사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간택되는 이 중간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다. 그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정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5절과 6절에는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에스테르, 스타, 별이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하다사라는 유대식 이름은 하석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인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석류 나무라는 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의 선민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사라는 이름 이 자체는 화석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통칭하는 그러한 나무가 이 하다사였다라고 생각하면 에스더는 개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그룹 가운데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말하고 그 부모가 죽은 후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7절에 나오는 에스더와 5절과 6절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포로였고 고아였으며 그의 사촌인 삼촌 모르드게 아래에서 그의 딸처럼 양육된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는 것과 와스디라는 황후와 에스더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와스디는 이런 사람입니다. 미스 월드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스디라는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에스더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 덕성까지를 포함한 미인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스디는 미인대회에서 1등 하는 것만 목표로 삼는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내가 왜 미인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여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와스디와 에스더를 비교해 보면요, 에스더의 아름다움은요 탐욕과 집착을 버린 곳에서 꽃이 피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스디는요, 탐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이런 탐욕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들어 올리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든지,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와스디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탐욕과 이 집착을 버리면 그 버린 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5절과 6절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정손으로 사울 왕 집안 출신이었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베냐민 지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 갈라집니다.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로 형성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는 유일하게 2지파만 참여합니다. 그 유다 지파와 남왕국 유다를 이뤘던 다른 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남왕국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고 사울 왕, 사울 집안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미인대에 나가서 1등 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뽐내고 싶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내가 최고의 석학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자신에게는 충성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왕후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모르드게처럼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내가 에스더처럼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모르드게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되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었다는 것보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양 아버지였던 모르드게에 순종하는 딸이었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어른의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진행시키는 일에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양딸이었던 에스더를 왕후의 간택자리에 넣어놓고 이렇게 모르드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에서 모르드게의 성실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에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요, 지시를 잘 따랐고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수수하게 화장을 하였으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지시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궁중에 127도에서 간택하기 위해서 왔던 아리따운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국내 대신 헤게가요, 화장품 한 가지를 딱 주고 이것만 가지고 단장하여라 그랬을 때 에스더 외의 모든 여인들은 그것 외에 향품도 사용하고 다 사용했지만 에스더는 그냥 그 헤게가 지시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지시에 잘 따랐고 자기의 평소 모습대로 수수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화가 나오면 성화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화에 나오는 얼굴 뒤에는 항상 태양처럼 광채가 비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성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인물 앞에서 길을 안내할 때 그 발 앞에만 빛이 딱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였기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용모의 수수함이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그가 더욱더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아수에르 왕이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언급했듯이 1장 19절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와스디와 에스더 비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포로요, 고아였던 사람,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과 명문가의 가문 와스디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자기의 욕망과 집착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셨던 것처럼 그 미모의 아름다움, 그 욕망과 집착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와스디보다 더 나은 왕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모든 것, 우리 달란트를요, 그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들어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고 성품과 믿음을 돈독하게 닦아가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욕심, 욕망과 나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서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누구를 위한 잔치더라?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에스더에게 큰 상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물론 300에 나오는 그런 영화의 장면인데 그 영화의 이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인물이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명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존재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 행동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한 번 자신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르드게처럼 이웃을 항상 도와주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스더처럼 나의 가장 아름다운 용모, 그건요, 욕심이라고 내려놓고 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두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히브리 포로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집안이 변변합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영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반드시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들,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또한 궁금한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에스더와 같은 인생, 무르드게와 같이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는 인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